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마지막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긴 편지를 쓰더라도 마지막 인사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기고, 긴 여행을 떠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낸다라는 것. 사람이 임종의 순간에, 여러분들 혹시 그 임종의 순간에 당황할 일이 생길까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 임종의 순간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망이라고 그러죠. 그 선망 때문에, 그리고 뇌기능 저하로 인해 가지고 그 임종 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환각이라든지 아니면 시간과 장소를 혼동해서,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통제력을 상실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그 임종의 순간에 막 욕을 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뇌기능 저하라든지 아니면 선망 이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었는데 갑자기 선망 현상 해가지고 막 욕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구원 받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뇌이상의 반응이지 이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속단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안아드리고, 그 다음에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당사자들도 당황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 실수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 실수가 그 부모에게 비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 임종을 앞둔 그 환자들이죠. 근데 그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그 나타나는 그런 현상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은 이제 호흡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망 증상이 벌어져서 갑자기 막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안정을 시켜드려야지, 그때 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부로 말한다든지. 왜냐하면은 그 믿음 생활 훌륭하게 잘 하시던, 전에 이제 예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임종하기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하나의 퀘션이었는데, 그러나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임종 그 일주일 그 근간에 이렇게 선망 증상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오열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서 어디가 제일 늦게 죽는다고요? 귀가 제일 늦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이렇게 깊은 지식은 아니더라도 요즘 이렇게 뭐죠? 이렇게 경영대학 그러니까 경영대학원이 아니라 평생교육원 이런 데에서 임종에 관련된 이것을 학문으로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뭐 깊은 지식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지 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을 때 유족들을 이제 안심시키고 그리고 구원을 의심케 하는 이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고 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들도 만약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뭐 일주일이 됐던 뭐 한 달의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그리고 무엇을 유언으로 해야 될까? 전에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한 달 내내 계속해서 그 임종에 대한 뭐 설교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유언을 좀 써보게 했던 뭐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임종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뭐 70이요, 강건하면 뭐 8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얼추 요 앞에 계신 분들은 저랑 연령대가 이제 비슷해서 뭐 앞선이 뒷선이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다 장난치르고 5년 더 살고 뭐 이럴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빨이 아파가지고 오늘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게 심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마취하고 뭐 또 드릴로 갈고 뭐하고 뭐 그러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입안을 다 들쑤셔 놔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좀 원래 말하는 게 디디한데 오늘은 더 디디하더라도 두루두루 이해해 주시기를 뭐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몇 권의 책을 썼죠? 신약 27권 가운데 13권, 그러니까 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애울 때 갈대고로, 애골빌빌, 딤디딤 이렇게 애우든가 원래는 대갈고로거든요. 그런데 좀 어감이 안 좋아서 갈대고로 이렇게 애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봐요. 어떤 학자는 뭐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먼저 쓰여진 걸로 봐요. 그러면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고로, 그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죠? 옥중서신. 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애가 골골하고 빌빌하게 된다. 이렇게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절하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냐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들었다고. 그래서 옥중서신은 뭐라고요? 애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목회서신이에요. 딤, 디, 딤,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쓰여진 게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면 앞에는 좀 강해요. 그러니까 어조가 강해요. 너네들 가면 그냥 안 둬, 뭐 이런 어조예요. 근데 뒤에 가면 굉장히 그 인자한.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나이 드시는데 완악하신 분들 보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예,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그러면 그분들은 왜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완악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각 개인에게는 질환 총량이 있는데 이렇게 그 젊었을 때 그 총량을 다 쓰지 않아 가지고 이 나이 들어 가지고 이제 이 그 빌런이 되는 이런 뭐 경우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좀 고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좀 고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옆 사람에 고상합시다. 인사하세요. 예, 말도 좀 고상하게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뭐 이렇게 호르몬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제 남성화되고, 이제 남자분들은 여성화됐는데, 막 교인들 보는 앞에서 남편 욱박 지르고 막 조인트 까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자기 분노를 억제 못 해가지고 그러는 분들인데 그러는 거 보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더 안 좋잖아요. 예? 여러분들 막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뭐 아기 다툼하는 이런 모습 보면 이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교인들이 그러면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권사님들 뭐 이렇게 집사님들은 좀 이렇게 고상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성경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제자를 선택할 때 그 팔복의 말씀은 그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부터 시작되는 이것은 성품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성격 하는데 이 한 성격 하는 것 때문에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겪어요. 제가 잘 참는데 잘 참거든요. 근데 잘 참는데 여러분들 99번 참았어요. 100번째 화를 냈으면 안 참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성도님들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좀 이렇게 온화하시고 따뜻하시고 이렇게 좀 품이 있으시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뭐 강한 어투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뒤에 가서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처음 편지를 시작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논조로 바뀌어 있는 이게 마치 사도 바울의 그 데갈고로 에골빌빌 딤디딤 그 13권의 책처럼 처음에는 강한 논조였는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부드러운 논조로 바뀌는 뭐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읽어보면 이게 단순한 끝인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눈물이 있었어요. 교회를 향한 사도로서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축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축도의 원형. 그러니까 제가 이따 설교를 마치면 축도를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되는 축도를 해요. 그런데 그 원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형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축도는 그 단순히 예배를 마치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아론의 축도는 제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받으셨다라는 선언이었고, 백성은 그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축도가 어디 나와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죠? 여호와는 현무기에게 복을 주시고 현무기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현무기에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현무기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 원하노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을 찾아서 A4 한 2장 분량으로 쓰세요. 그리고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으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신앙이 들어오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건강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구원하신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식이 고기 생선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뱀과 전갈을 집어 주겠느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예수를 주었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내가 예수도 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라는 것이잖아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심지어 우리 머리숱까지 세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대머리 되는 것도 걱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이 기도도 잘 응답받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걱정도 팔자다 이런 이야기. 맨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뭘 끌어와요? 불행을 끌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해서 이사 다니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뭐 이렇게 사주 보고 뭐 이런 거 하면 이게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붙는 거예요? 귀신이 붙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 쫓아다녔잖아요. 신접한 여인이 누구예요? 무당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자신의 인생을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이지 운명론, 숙명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국가의 100년 대계를 개척하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의 인생 그 미래를 개척해 주는 거잖아요. 저놈은 망할 거야. 저놈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우선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자존감이 건강하니까 우울증에 잘 안 걸려요.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 삶에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한테 너는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쌓으면 안 되거든요.
옛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유한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그 수필 있잖아요. 김치 냄새 풍기고 찾아가도 흉엄을 삼지 않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뭐 해야 돼? 말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MBTI로 보면 뭐 I 뭐 이런 거, 그래 제가 설교 시간에는 말을 많이 하고, 그래도 제가 무슨 고민이 있어도 누구한테 가서 쉐어를 잘 안 해요. 그리고 할 사람도 없고, 그죠?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목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죠? 이렇게 스스로 이제 삭히는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뭐가 되냐면 병이 돼요.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오고, 심리학에서도요. 이 안경을 잊어버렸어요. 예? 제가 저기 뭐 카드를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교회나 집인가 호주머니 안에 어디 있을 텐데, 카드가 지금 이제 며칠째 지금 한 2주째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2주째 안 보여서 그 맨날 지금 찾고 있거든요. 틈만 나면 찾고 있는데,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이제 은행에 재발급해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근데 뭘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그게 병이 된다 그래요. 네?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 핸드폰 잊어버리면 100만 원, 200만 원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다행히 찾으면 좋은데 못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런데 뭐 새로 사면 되지,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 잊어버렸는데 너무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그죠? 이걸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암이 많잖아요.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은 암이 많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어디 가서 터놓고 뭔가, 그리고 얘기를 하면 이게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데 비밀이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네? 전에 이제 그렇잖아요. 필리핀에서 어떤 회사 그 사장이 이제 그 자동차 그 딜러죠. 그 한국에 그 자동차를 수입해서 이제 판매하는 이 사람이 총판을 하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보니파쇼에 이제 빌딩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야반 도주를 해야 될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제 빨리 분양이 안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고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고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마닐라 바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네? 고해를 들은 신부가 뭐 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준 거 있으면 빨리 받으라고. 그 사람 야반도주하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은 성숙하지 못한 신부인 것이잖아요. 아니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뭐 그 교회 안에 어떤 혼란이 벌어질까봐 이제 아마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 힘든 거를 가서 털어놨는데 그 다음날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재기불능 상태 되고, 그 자동차 그 총판은 중국인에게 넘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좋은 사람 사귀어야 돼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입도 무거워.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옆 사람에 네가 그런 사람 되면 돼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당신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좋은 관계의 사람들이 있고 나쁜 관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관계는 뭐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친구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천국 가고. 제 친구 종수가 저를 예수 믿게 했어요. 교회로 전도를 했어요. 걔는 나중에 이단에 빠졌어요. 제가 수없이 권면을 했어요.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또 만나서도 권면하고 계속 권면을 했지만 그 친구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걔는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저는 목사가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지만 지금도 가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 어디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곳은 있어요. 아직도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라면 뭐 만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누구는 그 믿음으로 인도해서 선교사를 만들고 목회자를 만들고 교회 장로를 만들고 권사를 만들고 집사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뭐예요? 어여치 떳떳이 설 수 있는, 뭐 자녀 잘 만나서 같이 구원의 반열에 드는 부모들도 있고 부모 잘 만나서 구원의 반열에 드는 그 자녀들도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되어 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때껏 지금 수주에 걸쳐서 고린도 이 전후서를 수요일마다 살펴봤잖아요. 분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음행의 문제도 있었어요. 성찬의 문제도 있었어요. 거짓 고사들의 공격도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체에는 눈물, 권면, 책망 이게 가득해요. 그런데 편지 마지막에 와서 바울은 놀랍게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는 마지막까지 회복을 꿈꾸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뭘 하기를? 회복되기를.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줄이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처음 신앙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의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숨겨진 것이 드러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짓이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진리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조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세상은 진리를 왜곡하고 이용합니다. 뭐 정치도 진리를 이용하고 언론도 진리를 이용해요. 사람도 진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에 복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위험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추는 신앙이에요. 팬데믹 3년 동안에 그 유리방황하는 성도들을 정말 많이 양상했어요. 팬데믹 3년 동안에 목자를 잃어버린 성도들을 정말 많이 양상했어요. 교회는 이렇게 방송 시스템이 좋지 않은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온라인에 붙잡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이제 뭐 메가처치들의 방송 시스템 잘 돼 있는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는 그러한 교회들
그래서 팬데믹 3년 동안에 메가처치들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수평이동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교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교회를 수백억 들여서 지었는데 부도가 났어요. 네? 한국교회가 그 교회 좀 사주지 하는 생각이 저는 필리핀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인가? 얘네들이 인수해서 이단 교회로 바뀌었어요. 충성교회인가 그럴까요? 분당에 있는. 그러면 거기 있던 교인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교회로 다 수평 이동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무너지면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새롭게 전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네. 그런데 팬데믹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도 필리핀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한국에 굳이 저한테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몇 개 교회를 추천해 줬고 아니면 뭐 알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설교 듣다 부닥기면 저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만 스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이 설교를 듣는 귀가 이제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커진 거예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생각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온라인에서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이분은 개척교회가 부흥을 안 해. 그런데 온라인으로 되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되게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구원파 메시지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기독교의 윤리는 절대 윤리인데 그 사람은 상황 윤리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자신은 진리를 전해놨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1만 스승을 이제 두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걸 듣고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잘못된 잣대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순종시키려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진리를 위해서 살 뿐이다. 이게 목회자의 자세여야 되잖아요. 이게 성도의 자세여야 하는 것이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거든요.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인데 피아노를 제가 봤을 때 왼쪽에 두느냐 오른쪽에 두느냐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가 봤을 때 피아노는 오른쪽에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맞아요. 저기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 성도들 봤을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피아노를 오른쪽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왜 두고 싶어 했느냐면 목양실,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는 그 목사님 등단하는 그 목양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실은 또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성가대실은 안에서 들어가고 외부 출입구가 없고 목양실은 외부 출입구가 있게 이렇게 건축을 하시는 분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이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는, 성가대가 오른쪽에 있는 교회 사진들을 잔뜩 모아다가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때서야 오른쪽에도 있긴 있네요, 이러면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그렇게 나왔어요. 또 어떤 교회는 그 예수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 그래서 교회는 카페트가 푸른색이어야 된다라는 사람과, 무슨 소리냐, 교회 카페트는 붉은색이어야 된다. 우리도 싸웠었어요. 우리도. 저는 극장식 의자를 하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장의자를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대표가 저한테 와서, 근데 스스로 대표야, 아무도 그 사람을 대표로 보낸 적은 없는데 스스로 대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가 눈이 높아가지고 교인들 형편을 안 생각하고 교인들 어려운데 비싼 의자를 하려다는 거예요. 이게 장의자는 한 자에 5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런데 극장식 의자는 한 자에 3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틀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누가 반대를 하면 안 하는 주의거든요. 뭐 그거 갖고 뭐 싸워, 야. 그러나 최종 권한을 저에게 주면 뭐 저는 저기 하죠.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왔어요. 그 오문선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그 청도에 있는 교회, 중국 거기 사업하시다가 이제 거기 사업체를 이제 딸에게 물려주고 이제 필리핀에 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다 듣고 그분한테 다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다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의자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목사가 눈이 높아가지고 교인들 형편 고려 안 하니까 저는 그래 뭐 장의자 하자는데 한 자에 5만 원이니까 더 엿먹어봐라. 그러고선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분이 돈을 이렇게 저한테 턱 주면서 목사님 극장식 의자 해주세요. 그래서 끝났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극장식 의자 하자 그러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사람이 이걸로 극장식 의자 해주세요라고. 그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견이 이렇게 대립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제 의견을 포기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니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저하고 다르더라도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더 좋은 것이다라면 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라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재직회나 뭐 할 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실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고집 부리고 뭐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위하는 사람은 자기 체면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했던 것은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온전하게라는 단어는 원래 찢어진 그물을 수선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완벽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회복되어라라고.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로. 그냥 제가 언제 가장 부자였느냐면 신앙이 좋았을 때가 가장 부자였어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그냥 그때는 교회 가는 것으로 그냥 행복했어요. 주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냥 뭐 부족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픈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몸이 아픈데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은요, 내가 육신적으로 아프지만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할 거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하고 힘들고 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그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낫더라도 내 마음은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들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자매가 육신의 병은 들었는데 하나님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요? 회복되라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이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좋은 목회자는 성도 위에 군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죠. 아멘. 저희가 일본 선교를 갔는데 꼬마아이 하나가 따라갔어요. 그 꼬마아이가 이제 은성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따라갔는데 이 아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 애가, 어린애가. 그래서 얘 SNS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가득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은성아, 너 목사하면 잘하겠다. 이제 웃으면서 어떻게든 목사 하나라도 더 만들어려고. 사도 바울은 사도였지만 자신의 권위보다는 성도를 세우려 했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의 목적은 뭐예요? 파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우는 사람 되세요.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아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아멘. 세우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야곱에게 타작기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파괴와 번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죠?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사무엘은 그 말한 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한 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기도해야죠. 선포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선포하고 민족의 백년대계를 선포하고, 아멘. 지도자들의 바른 통치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그 미래를 선포하고.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낭망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게 내러티브하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홍해 앞에서 망연자실할 때 왜 머뭇거리냐?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준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포와 기도잖아요. 예? 그것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예? 예? 요단 앞에서도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진 거잖아요. 여리고 앞에서도 뭐 한 거죠? 일제히 소리 질렀을 때 무너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99번 참았는데 100번째 하나를 냈으면 안 참은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믿음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이렇게 돌 때 침묵했어요. 왜 그렇죠? 왜 침묵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까봐.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여인은 믿었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민족이 바다를 가르고 어느 민족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어떻게 우리가 그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성이 점령될 때 우리 가족을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렇게 쌓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안으로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밖으로 무너지는 게 정상적인 무너짐이거든요. 이게 바깥쪽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리고는 안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은 다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파괴가 아니에요. 회복이고 정죄가 아니고 성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아버지라는 것. 우리가 넘어질 때도 다시 일으키시고 실패할 때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아멘. 그것이 은혜라는 것.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5가지 권면을 해요. 기뻐하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그 트레이드마크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 그래서 자, 50 넘으면 이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니까 의학의 힘을 빌리시든가. 그래도 씨앗을 내게. 그래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옆 사람 보세요. 아무 말 안 하지 뭐 입 다물고 이렇게 있어 보세요. 그럼 화난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자, 씨앗을 내게 이렇게 아내를 볼 때도 자녀를 볼 때도 우리 박근자 성도님은 저기 들어올 때마다 저한테 인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빵긋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또 인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늘 웃으세요. 그러니까 웃으면 뭐죠? 복이 와요. 그게 권면 첫째가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라는 건 설명드렸죠.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너 정말 그리스도인 다왔으면 좋겠다. 너 옛날엔 멋진 크리스찬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무너졌냐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너 옛날에 정말 닮고 싶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를 주일학교 제 선생님이 서울대를 다녔어요. 수학관과를. 근데 그때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나이 차이 크게 안 나는데 이제 교회를 안 가.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또 그 집 앞으로 교회가 이사를 갔어.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교회를 나오니까 맨날 그 아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뭐 사회 운동하고 뭐 데모하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출신들이 많이 이제 민주화 운동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만 만나면은 맨날 이제 그 어린 저희들 붙잡고 뭐 이제 한참 얘기하고 했었는데 제가 그 집 앞에 한 달 정도 있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너 교회 다녀? 그러니까
저를 봐가지고 너무 반가웠는데 제가 반말하면서도 교회 다녀버리니까 뭐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아니 네가 나보러 예수님 살아계시다며, 근데 너가 교회를 안 다니면 그러면 예수님 안 살아계신 거잖아. 그죠? 나는 뭐가 됐어요? 전도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부둥켜 잡고 울고, 안 나오는 이유는 그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온 거였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는 가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뭐 제가 뭐 다른 교회 다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갔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죠? 위로를 받으며, 이제 우는 자 울고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라. 이 공감 능력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공감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내려오다가 무슨 잠깐 어떤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클릭해 봤는데, 무슨 찬양단이 뭐 약간 뭐 진보적 성향인가 본데, 이 목사님은 아마 우성향의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 그 사람 비난하면서 뭐 저기 뭐죠, 노란 리본 달고 다녔다 뭐 이런 게, 그래서 이분 말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거는 분명하죠. 그러나 어느 죽음이든지 간에 그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그 나쁘게 폄하해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 어떤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강화문에 그 분향소 설치되었을 때 거기 가서 저는 그 유족들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한국에 방문해서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뭐 나쁜 정치인들이 있죠. 뭐 다 이용하잖아요. 죽음을 이용하는 건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식 잃은 부모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태같이 잘 키워놓은 자녀가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했다 그러면 아마 미칠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왜 기독교가 이렇게 우는 자와 함께 울지 않나. 그리고 비행기 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족들에 대해서 뭐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냥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들이 좀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권사가 뭐죠? 권위하는 자예요. 그냥 권사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좀 우리의 이게 뭐죠? 좀 생각이 같고 심장이 같이 뛰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뭐 설교를 했는데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 아까 지난번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같은 말을 했으면, 우리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로서 교회를, 가나안 교회를 섬기는 거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섬기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회 부흥 발전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힘있게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온 사람, 물론 뭐 왔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떻게 뭐 왔다가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숫자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희 단톡에 허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올해 들어서 뭐 기도의 결실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흥하고, 며칠 전에 이케아 가가지고 이제 우리 서진이 그 유아 그 의자 그거를 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걔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려를 그동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면서, 저 쌍둥이도 있으니까 3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서 아까쯤에 단톡에다가 서진이 전용 의자 샀다 뭐 이렇게.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우리 머리 하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젊으신데 염색을 안 하셔서 머리가 하얘. 그래서 우리는 머리 하얀 분부터 그 다음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까지 있잖아요. 그게 건강한 교회거든요. 온 세대가 있고. 제가 청년들하고 뭐 얘기하면서 솔직히 청년들하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 세대 차이는 무슨 세대 차이가 있어요, 교회에서? 오히려 애가 더 어른스럽고 오히려 어른이 더 철딱선이 없던데. 그리고 교회는 별로 세대 차이가 없어. 이거는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누려고 하려고는. 근데 요즘 좀 가끔 좀 MZ는 그 미쳐 지랄하는 애들은 좀 이해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세대 차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했어? 평안할지어다.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평강, 교회의 평강, 가정의 평강.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뭐죠?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뻐해야 할 이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상황 때문에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위로받는 것이에요. 아멘. 상황을 초월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평강을, 우리의 기쁨을 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행복은 돈에서 나온다라고 말해요. 성공해서, 뭐 건강해서. 그러나 성경은 기쁨도 하나님께로부터, 평안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예수 믿는 가정이 깨질 확률보다는 예수 안 믿는 가정이 깨질 확률이 극히 높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도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또 과거를 묻지 않으니까 뭐 과거는 덮고 그 다음에 새 출발하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기도 제목 써내라 그랬더니 뭐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도 제가 들고 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다 이렇게 밑줄을 긋고. 본인들은 나한테 기도하라고 해놓고 나서 뭘 기도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응답이 다 됐는데 업데이트를 안 해주거나 추상적인 제목들 뭐 이런 거, 추상적인 인류 평화라든지 뭐 한국의 전쟁 없게 해달라는 거는 지금 거의 뭐 80년 동안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위기,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더 한 번 인내하고, 그래도 더 한 번, 그래도 어쩔 수 없으면 그 다음서부터 뭐죠? 자유하면 돼요. 자유하시면 돼요. 뭐 잘못을 해서 사과를 했어요. 뭐 지나칠 정도로 사과를 했는데 상대가 안 받아들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더 사과해야 된다, 안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때 너의 최선이냐? 하나님 저의 최선이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약의 축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에요. 신약의 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강림 이후에 주어진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 그래서 구약의 축도가
하나님 주시는 복과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라면 신약의 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교제가 포함되는 거예요. 구약의 축도가 장차 올 구원을 바라보는 그림자라면 신약의 축도는 이미 성취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은혜.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주시는 사랑이잖아요. 저도 이제 믿음 생활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어디죠?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옛날 구성전이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거든요.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강대상 이제 한쪽 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러니까 사랑인데 나는 왜 힘들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이 힘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예? 내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사탄의 그 템테이션이라든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달리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 테스트에 합격해야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잘 이기면, 전에 그랬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아니, 멍 때리는 이 설교를 마쳐야겠네. 자, 이렇게 세우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잘하고 있어. 그죠? 여러분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구원하신 그 존재. 너무 길어서 못 외우겠죠. 예? 그래도 내용은 알잖아요. 예? 옆 사람에게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인사해 보세요. 옆 사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구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면요, 나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왠 줄 알아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넌 나 건들면 넌 죽어, 이거예요. 예? 옆 사람에게 넌 나 건들면 죽어. 예?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시면 돼. 너만 그렇냐? 나도 그렇다, 이제 이건데, 예? 나는 그런 존재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인류 역사에, 예? 그 사건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사건이에요. 예? 그것이 믿어질 때 세상을 향해서 뭐예요? 더욱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통하심이, 이렇게 교통하심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통하심이 뭐냐 그러면 코이노니아예요. 사귐, 동행, 친밀함, 교제. 그러니까 성령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저도 설교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저기 앉아서도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도들 먼 곳에서 왔는데 시험 받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제 설교에 은혜를 못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제가 다른 말 안 하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탄식하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아멘. 고린도후서는 책망으로 시작했지만 축도로 끝납니다. 해결을 요구했지만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정죄가 아니에요.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실수투성이로 인생을 살거든요. 뒤돌아보면 후회뿐이에요. 아, 그때로 돌아갔으면, 그때로 돌아갔으면, 그때로 돌아갔으면.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책망 들을까 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너무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얼마나 많이 울었니?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은 하나도 묻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끝까지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온전함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늘 지하 24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시고 평안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가나안 교회 위에,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은혜가 직장 위에, 그리고 이 은혜가 자녀들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